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르려 함이로라.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구원과 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많은 신학자들은 그들이 부정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배도, 다른 말로 배교. 주님을 영접했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배도, 배교를 많은 신학자들은 부정해왔습니다. 실제로 또한 저도 칼빈주의 신학을 믿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 극단적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서도 배도, 배교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는 경향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견해나 해석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만연대히 가르쳐왔던 거짓된 복음이고 거짓된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듣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두 가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여 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도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배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주제의 핵심, 구원과 배도, 구원과 주 예수님에 대한 배반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거의 모든 서신서들마다 계속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계속 등장하는 주제예요. 구원은 100%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 행위로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찾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을 정말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필요하냐? 정말 행위가 필요하냐? 그런 문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구원을 유지한다. 행위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는 결국은 답이란 애매모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때에 그 사람은 배교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시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죽습니다. 혹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심판자가 되시고만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소위 한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과거의 인구가 한 4000만이었을 때도 크리스찬은 1000만, 그리고 5000만이 넘었는데도 크리스찬은 1000만,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은 더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2세대, 3세대, 심지어 4세대 크리스찬이 생겼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적죠. 저기 남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한다 그 말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 데는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태생부터 과거에서부터 부모나 조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 그런 것처럼 교회가 들어오고 2세대, 3세대 모태신앙 등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고야 말이지. 단지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내가 말한다 해서 주님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켜가신 말씀 등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접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처녀가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밀어냈고 5처녀는 슬기로웠다. 이게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주님 안 기다리고 남은 5처녀가 주님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10처녀가 다 주님 기다렸다. 그런데 이 밀난 5처녀가 주님을 찾아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밀난 5처녀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일단은 주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나 주님과 사도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회개가 뭔지 아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회개하라 그래봐야 그게 뭔지 몰라요. 회개는 근원적으로 죄를 씻어내는 거고 죄를 처리하는 거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윤리, 그들의 양심 혹은 법정적인 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 중에 근거한 죄의 개념을 가질 뿐이지 성경에서 죄의 개념을 가지지 않아요.
이 십계명 첫 번째 가장 심각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십계명 1계명.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사상을 차리고 불상에서 절하고 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상을 차리면서 자기는 효를 하고 있다고, 자기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죄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개념이 아주 극히 일부는 중복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달라요. 그러니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죄를 정리하라, 죄를 씻으라, 너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라. 그거지요. 너가 주인되고 왕된 삶에서 혹은 세상을 주인으로 왕으로 마귀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으로 돌이켜라. 그거죠. 회개하라는. 나 세상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함. 죄도 알지 못함. 회개가 뭔지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생활을 안 하더라도 소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친 다음에 나 천국에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천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겁을 줘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지옥 갈까봐 어떨까 그런 걸 조장하려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제가 명백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누구만으로 받는다고요? 주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런데 행함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을 때에 실상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는 무슨 일을 행하게 됩니까? 행위로서 배교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배교의 때가 언제 일런지는 주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어쩌다가는 이 사람이 배교했구나, 이 사람이 주님 믿지 않구나 하는 것 정도를 알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등에 의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나 능력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80~90%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은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위 말하면 엘리트 신자예요. 엘리트 신자. 그러면 그 엘리트 신자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할 만한 믿음과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강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막상 만나고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다고. 그러니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냐 그 말이지. 다른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후서도 3장 9절을 보면, 9절을 좀 자세히 봐보면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약속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2000년이나 오시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고 계시냐. 아직도 안 오고 계시냐. 거기에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늦게 오시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를 대하여 너희가 크리스찬입니까? 넌크리스찬입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시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도 있지만 너희를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 굉장히 좀 강조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깨어있으라는 거지.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고 주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당연히 이 3장에 흘러가는 혹은 베드로후서 1, 2, 3장에 흘러가는 핵심 흐름 중에 하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야 신앙생활 안 하고 주님 안 믿고 떠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된 채 종교인이 돼가지고도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성경에 있는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자기들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을 찾고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천국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진정한 둘째 짐승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진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한번 영접기도 했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니나노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도 돼. 또 다른 적그리스도는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사랑하여 구원받고 선행하여 구원받고 봉사하여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극단, 이 두 가지 극단이 믹서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이단에 속하여 있지. 그래서 곰파 같은 애들이 왜 극렬하고 무서운 이단이냐?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리고 절대 구원을 상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죄도 다 회개하지도 않고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진 성경 해석과 교리는 그러하다 그 말. 그러니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경주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성장시켜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끝장나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끝장나 버리는 것을. 많은 사람은 가만히 내가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현상 유지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세상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 안 한 지 3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실력이 그대로 있냐 그 말이에요. 실력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관계.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고 연락을 두절하고 단절한 채 1년, 2년, 3년 지났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과거처럼 그대로 유지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자리에 멈춰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믿음이 좋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내용은 당연히 교회가 대상이 되는데
이 교회가 대상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어쨌다 그럽니까?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너희다 그 말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 구원 얻는 믿음도 뭐예요? 결국은 선물인 거죠. 은혜의 선물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도.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비롭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시는 것에 어느 한계를 도달하고 넘어버리면 구원 얻는 믿음 어떻게 해버리시겠어요? 회수해버리시죠. 주셨던 것을 다시 회수해버리시죠. 그것이 성경 66권의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 66권의 맥락에서 해야 돼요. 맥락에서. 그러면 사울을 왕 삼으셨으면 하나님 후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후회하셨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연결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한두 구절 갖다 놓고 하면 안 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 멸망시키기 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후회하셨죠. 응? 그러니까 성경을 잘 전체로 이해하고 봐야 되지. 자기 시킨 몇 구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라고 66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한 구절, 두 구절, 한 문맥, 두 맥락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다 맞아져가지고 이 말씀이 완성된 것이.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 편지하는 거.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기도 잘해서 복 받고, 응? 기도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고 상급 많이 받아라. 보통 그런 관점이에요. 보통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뭐냐 그러면 이 사도들하고 혹은 성경하고 다른 관점을 가져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단지 권면. 당신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심각한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 해도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신앙생활 하지만 복도 잘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그냥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천국에 입성합시다.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참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들이 믿는 교회, 보배로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 읽는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그거를 못한다 이럴 수도 있고, 성경의 내용에 무관심하다, 전체 문맥 흐름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잘못된 것을 통하여 잘못된 오해, 해석, 가르침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돼 버리면 그 눈이 완전히 성경 읽고 이해하는 눈이 다 고장나 버려서 뻔하게 보이는 것을 보지 않게 되거든. 뻔하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올해 그랬던가요? 올해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천몇백 명 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활절 세례식 때 세례 증선을 드시면서 그랬어요. 이 세례 증서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 세례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세례 증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건 제가 볼 땐 거짓말로 보이는데 그분은 호신대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세례 증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설마 그런 일 할까요? 어쨌든 이 세례 증서는 이건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 세례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이자 천몇백 명 된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고,
그 교회 사이트가 있으니까 동네 교회니까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그 설교를 확인하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되면 사실 이단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 교수님도 이단이고 그 교회도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그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 많이 그 이단 세미나를 하는 교회예요. 이단 세미나. 뭐 현대 종교나 뭐나 불러가지고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JMS 통일교 막 맨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어떻게 세례 증표가 세례 증서가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냐 그 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참으로 황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님이고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 목사들이 만들어져 왔고 물론 통합식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천 몇백 명 교회 담임 목사.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 뭐 교인들이 야 목사님 이단 사설을 목사님 오늘 설교했습니다. 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로 보내고.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구원파와 방구라는 것인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확증됐고 구원 확증은 맞아요. 그까지는.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버리심 또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있어요. 물론 부인하고 버린다 할 때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지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고 잣대를 옮겨버리라 말씀하시는 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지 세상에 대한 말씀 자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자체도 이 성경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 세상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 사람들은 이건 세상에게 한 말씀이야 라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보면 5절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교 우애를 형교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이야기해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죠. 행함. 열매 없는 자가 된다. 행함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육신에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내가 살았다가 이제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때 되면 굶어 죽겠죠. 또 이 육신이 얼마 동안 여러분이 물속에 숨을 참을 수 있는데 공기를 한참 동안 마시지 않으면 때가 돼서 죽겠죠. 그런 것처럼 이 열매가 어느 때까지 없으면 믿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아직 맺어낼 수 없을 때 죽으면 구원받아. 한편 간 것처럼 열매를 맺어낼 시간이 없는 거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뭐 다른 걸 행하는 건 없어요. 딱히 행하는 건 없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딱 두 가지밖에 제게는 안 변했는데 하나는 딱 성경책 읽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책 읽을 마음. 그 다음에 식사할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 딱 두 개밖에 안 변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그 정도 다녔으니까. 그러면 제가 현재형으로서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저예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기에서 제가 무슨 행함을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8살에 교회를 13년 다닐 다음에 18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점심시간에 앉아있다가. 그러면 앉아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밥 먹은 다음에니까 밥 먹을 때 기도는 이제 저녁밥이나 대낮이니까 대낮 점심 학교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난 다음이니까. 그러면 제가 뭔가를 이제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뭔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돼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했겠죠. 성경을 그때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원이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온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다 하는 거고, 성경을 좀 보는 것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조금 봤으니까 쪽성경 하나, 그것도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며칠에 걸쳐 쪽성경을 구했어요. 성서 기도원에 나온 쪽성경을 며칠에 걸쳐 구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읽었으니까 그 쪽성경을 며칠에 걸쳐 구해가 읽을 때 구원 받은 건 아니라고 말. 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은 아니야.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주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주 조금밖에 못 깨달았어요. 조금밖에. 이까지야 무슨 죄 정도냐 그러면 내가 성질이 안 좋다. 그 정도 죄.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실제로 이 18살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왔다. 그건 인식을 못해요. 우상숭배도 당신은 뭔지 몰라요. 단지 그냥 내 성질머리가 나쁜 게 이게 죄구나. 내가 성질머리가 나쁜 게. 그래서 오직하면 제 이모님한테는 꼴통아 해주면은 꼴통짓 안 하냐? 그러면 제가 아이고 요즘엔 제 꼴통 아닌데요. 제 별명이 이모한테는 꼴통이었어요. 그러면 이모가 왜 저를 꼴통이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엄마나 아버지가 일렀었다는 이야기지. 안 그러겠어요? 이모가 나랑 살지도 않는데 저한테 몰라 꼴통이라 그랬겠어요? 분명히 이 내부 고관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 성질이 안 좋은 거. 말하자면 저는 형제 삼형제인가 성품이 제거 안 좋아가지고 뭔가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문용어로 하면 땡기면 하고 안 땡기면 절대 안 해요. 땡기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나머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면 이제 위에 형이나 동생이 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심부름 시킬 때 되면 잔머리가 있는 형제들은 도망을 가요. 그 전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밖에 안 남아도 저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꼴통이다 그죠. 심부름 한 3번이나 4번 시키면 한두 번은 하는데 반절 이상은 안 하고 반절 밑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시키면 1번. 그것도 내가 흥이 돋을 때. 흥이 안 돋을 때는 안 해요. 왜 꼴통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잡히면 100% 해요. 현장에 잡히면 저기 섬에 갔다 와라 그러면 섬에 갔다 와요. 저기 차를 2시간 타고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와요. 저는 근데 그건 안 내켜요. 2시간 버스 타고 우둘투둘 시골길 달려서 어딜 갔다 와라. 또 섬에 배 타고 2시간을 배 타고 갔다가 2시간 오고 그거 안 해요. 난 그건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은 근처에 슈퍼마켓, 근처에 구멍가게, 특당화 사와라. 지금 감자 삶으니까 특당화 뿌려야 돼. 지금 팥죽 쓰고 있으니까 설탕 좀 필요해. 그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리가 뭐 1시간 이상 떨어졌다. 그건 난 안 해요. 동생 시키든지 형 시키든지. 그래서 꼴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제 죄에 대해서 깨달은 건 제가 그런 성질머리가 문제다. 그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내 양심에서 좀 이야기하는 그 정도.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죄가 점점 드러나죠.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나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있어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통해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심지어 배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참 특별한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요.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인이 되냐? 충분히 부인이 가능해요.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 가운데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특이한 이야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지옥에 간다. 참 특이한 이야기.
죄가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주님께서 나의 어떤 죄를 위해 죽으셨죠? 모든 죄입니다. 내 과거의 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가면 이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데,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나만의 죄는 아니에요. 전 인류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과로는 믿는 자의 죄만 담당이 되어지고야 말지. 내가 지은 모든 죄, 신학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거기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뭔가의 죄를 짓고 있는데, 혹은 지었어요, 방금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지은 죄를 내가 깨달았어요. 혹은 지금까지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이제 잘못된 복음하고 잘못된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야 말아. 율법으로 걷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구원을 이루려는 삶. 저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다음에 결국은 죄는 다 내가 본질적으로 지은 다음에 죄의 문제. 앞으로 지을 죄 이전에 이미 죄라는 것은 내가 지었다 그러면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5분 전에,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또 내가 살아왔던 몇십 년에 걸쳐서 매일 지었다 그래도 결국은 과거의 죄예요. 물론 내일 또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은 아직 안 지었어요. 그날이 안 왔으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 아니라 아직은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죄에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하셨던 분은, 또한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부터. 본질적으로 회개는 첫째는 회개에 대한 여러 개념이 있는데 성경은 여러 개념에 대해서 골고루 이야기하고 골고루 그 개념을 포괄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으로 내가 세상에 의하여 또한 때로는 내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돈과 내 명예와 편안과 안락과 내 성공과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의 일단 첫 번째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난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세상의 윤리와 기준이나 내 양심이나 아니면 사람의 가치관 기준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으로 터닝하는 것.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대한민국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서 회개는 죄가 깨달아지고 있을 때에 이 죄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를 내가 알 때에 이미 용서받음을 알아요. 용서받음을 알고 회개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죄를 깨달은 다음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회개를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답이 없는 이야기고 본질적으로. 죄가 깨달은 다음에 이미 내가 그 깨달은 그 죄를 위하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짐을 지셨어요. 그 죄에 대한 속죄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내게서 이제는 적용이 또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깨달을 때에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이미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걸 알고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은
그건 용서받았다 그거 아시. 용서받았다 그게. 용서받았다.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떠나버린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므로 용서받으려고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했다 빌어야 되느냐는 답이 없다 그 말. 잘못했어요. 5번 하면 용서받냐? 아니면 하룻밤 내내 빌면 용서받냐? 그런 건 원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의 회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비는 것에서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샤머니즘이고 주술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우리의 삶 속에 다 알고 살고 죄가 우리 속에 많은 한은 죄가 드러나고 드러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찬양도 더 경배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성질이 안 좋아서 분노하는 이런 삶을 산다. 혹은 정욕적인 삶을 산다. 뭐 그런 죄가 어떨 때는 더 심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상실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는 정욕이 점점점 세가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행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교도소에 있는 사람, 어떤 심각한 살인범, 막 이런 심각한 사기꾼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그냥 영이라고 합시다. 영에서 주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영에서. 그러면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값은 이 대한민국 법 안에서 치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르고 있어요? 안 치르고 있어요? 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범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내가 교도소에 있다고 그 죽인 사람 살아납니까? 내가 돈을 갖다가 남의 돈을 10억을 사기를 쳤는데 내가 교도소에 있다고 교도소에 3년 사니까 10억이 갚아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몰라도 성경의 율법상으로는 그 사람 무죄가 될 수 없어요. 성경 율법상으로는 그 돈을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일단 사기꾼이다 합시다. 10억 사기꾼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행위적인 부분에는 빵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 빵점이에요. 빵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빵점인 상태에서도 천국 가고 구원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교도소에 갇힌 죄수에 비해서 삶이 80점일 수도 있어요. 윤리적으로. 정말 경건한 삶을 산다. 정말 멋진 삶을 산다. 근데 80점인데도 얼마든지 지옥 가요. 저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불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감옥에서 10억을 사기친 그 사람이 행위에 있어서 영인데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윤리적인 삶을 상당히 그래도 가정교육 같은 게 잘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착하게 살고 믿은 다음에도 더 착하게 살고 그런데도 윤리적으로 80점인데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동차 이종면허 딸 때는 필기시험 60점 합격해야지. 필기시험 합격하고 또 일종 면허는 일종 보통은 70점 맞이에 합격하고 그런 것처럼 내 윤리적인 삶이 내 행위적인 부분에서 내가 한 60점 맞으면 구원받고 내가 70점 맞으면 구원받고 80점 맞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어차피 우리는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발버둥 치지만 나중에 보면 아닌가요? 1000점 만점인 것 같은데? 그래요. 더 주님을 알다 보니까
야, 나는 이제 90점 맞은 것 같아. 근데 총점이 얼만가? 봤더니 10만 점이 넘어버려. 세상에나. 그러면 빵점이나 90점 나나 10만 점 밑에서는 다 빵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의 근거와 기준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빵점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열매 맺을 시간도 없고 죽었어요. 3일 만에 구원받아. 어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빵점짜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도소에 있어요. 주님 영접하니까 양심에 좀 있으니까 사기 10억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 돈을 다 호랑방장에 다 써버렸어요. 나가서 갚을게요. 정말 나가서 갚아져요? 못 갚아지죠? 나가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직장도 전과자에게는 있지도 않고 가족도 다 끝나버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고 그런 걸로 말로 때우는 건 다 한다고 막. 어쨌든 교도소에 있으면서 좀 더 착하게 지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한 빵점짜리가 행동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나 한 10점짜리가 될 수 있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왜? 고약하고 나쁘고 비윤리적이고 못된 사람일수록 변화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 받고 한 10점 변화, 10점. 받고 10점 맞고 있어요, 10점. 그러면 참 고생했어요. 그쵸? 구원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한 60점의 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요. 심지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0점인데 죽었어요. 구원받아요. 10점이 됐어요. 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10만 점이든 1000만 점이든 그럴 거예요. 성경으로 한다면. 근데 10점 맞았는데 구원받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50점이 됐어요. 윤리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런데 구원을 상실하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느 삶이 지난 주일날 설교한 에베소 교회가 그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런데 촛대로 옮기리라 말씀.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더 이상 너희가 교회가 아니게 하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주 예수님의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걸 교회라 그러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행위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데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든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자기보다 더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하면 구원 받을 줄 아는데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도 배교자가 돼버려요. 성경을 여러분 시작 성경을 통해 보면 배교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가 배교자가 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민난 5천이는 배교자가 됐는데 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두 명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간다. 그러면 안 데려간 그 사람은 주님이 한 사람을 데려갈 때까지는 자기가 배교자인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그 사람이 이게 버려진다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는 버려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해요. 이게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미 버려졌어요. 이미 버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이제 그가 어느 때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버려버리신다는 이야기. 그러면 유감스럽게 현대의 사회에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없어져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점점 얼마나 될런지 어떤 숫자가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지만 갈수록은 그렇게 버려져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찌푸는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 마트, 마가, 누가복음에 전하셨잖아. 뿌렸는데
거기에는 길가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어. 돌밭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나가지고 막 기쁨이 잠깐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염려,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리, 돈, 명예, 성공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삶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이 열매가 행함이 몇 점이 나와야지만이 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야 50점이 되면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님 내 행함이 하나도 없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열매와 관련되는 것은 배교와 지금 관련된 거예요. 열매와 관련된 건 배교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게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얻을 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을 때에 그때 무슨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내 옛날의 지은 죄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해. 물론 그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지만 그것도 부분적이라. 내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는 급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창기가 예수 믿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 구원받는다 해도 창기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삶을 못 따라가요. 창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루에 3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요. 30식 9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기들의 11조가 어떤 11조에 바치냐 그러면 자기 텃밭에서 나는 수박덩이까지 감자덩이까지 땅콩까지 세가지고 깻잎 숫자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11조 바칠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면 행함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따라갈 사람은 당대의 시대에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100점 만점에서는 90점을 너끈히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서는. 그러나 행함은 단지 겉으로 액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뱃속부터 왜 기도하느냐, 누구 때문에 기도하느냐, 왜 사느냐, 누구를 위하여 11조를 내느냐, 누구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 뱃속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삶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의 액션 면에서는 아주 그냥 최고점을 맞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행함이나 그런 열매는 아무런 가치 없는 썩어버린 것을 지저분한 똥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 지저분한 똥덩어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도 자기가 가졌던 그 의라는 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똥덩어리에 불과했다고 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기도 생활했고 그들이 성경 암송했고 읽었고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랍비가 되었고 그렇으나 그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삶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빵점에서 10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열매를 인정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같이 겉으로 볼 때 한 80점이라는 행함이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기 의를 위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교회 생활의 참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문제점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뭘 하는데 결국은 누구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큰 교회를 건축하고 교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모으려는 것이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모이면 교인수가 얼마냐, 얼마나 부흥했냐, 또 교회 무덤은 있느냐, 주차장은 어떻게 장만했냐, 건축을 이번에 크게 했느냐, 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자랑해. 서로 열등감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증언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기면 그 근처에 교회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서로 그 아파트 이사 오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아파트에 광고판을 점령하고 엘리베이터를 점령하고 앞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막 계속 전단지 날라주고 부침개 붙이고 교회 선전하고 계속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냐? 결국은 수평이동하는 사람을 잡으려는 거고, 심지어는 이 아파트 앞에 이사 왔으니까 가까운 교회가 여기 앞에가 있으니까 멀리 있는 교회는 떠나서 이리 이동해 와라는 거지요. 그것이 정말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고 다 죄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누구의 의와 누구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거냐 할 때에 그런 전도가 아무리 많다 해도 대부분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행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 때문에 달라져 가는 거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보기 위한 어떤 것이라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 모이면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의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 그러나 정말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거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제 현 시대에는 복지가 깊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뭔지는 잊어버린 시대. 근데 지금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솔직히 주님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런 사람을 저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들, 중학생들,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회 다니고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고 누구를 위하여 너는 공부하냐?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그런 사람을 저는 아직도 못 만나봤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도 드물었지만 지금은 이제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누구를 위해 공부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과거에 창세기 6장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행복하려고. 재밌게 살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그러느냐? 주님을 위하여 장래를 기획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는 배교는 정말로 의외로 쉽게 일어나고야만 의외로 쉽게 기도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신앙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니 결국 자기 주인된 삶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지. 나 주님을 안 따라도 아니면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사람 보기에 뭔가 행위를 하면 나를 다른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얼마든지 종교 행위로 발견되고 그치고야 만나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문화를 나눠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종들은 결국은 주님 오셨을 때에 이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 거지. 다시 말하면 배교자지. 심판이 많은 걸 볼 수 있어. 무슨 심판이요? 지옥의 심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 아니, 어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면 불신자로 판명을 해버리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등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판결을 자주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요? 크리스찬들. 대상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신약성의 주 대상은 교회고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그들에게 배교에 대하여 너희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꿔서 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찾을 때에 거룩해져 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디고 어떤 사람은 다람 쳇바퀴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정말 주님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진정하고 진척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 덕, 지식, 세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절제도 뭐에 관련된 거예요? 자기 성기를 고치고 성기를 절제하고 자기 성품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육체의 정욕,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어떨 때는 같이 갈 수도 있으나 대부분 많이는 다르게 가요. 그러니 절제가 필요할 수밖에. 절제가 아니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할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사람들은 생각해요. 심지어 거기에 갖다 쓴 성경 구절에 내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면 되고 하나님 그걸 다 기뻐하신다. 그건 정말로 정욕적인 삶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세상의 법률로 제재만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서라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배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형제 우애는 가족의 형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형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형제를. 성령 안에서만 진정한 형제가 되는 거지 욕심의 피부친하에서 진짜 형제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만이 마음이 나누이고 뜻이 같아지고 주님 중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육신의 형제와 가족과 부모와 자식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된다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는 아니에요. 형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때로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고 빛과 소금으로 파송되어 있어요. 그들을 구분하고 그러나 성경에 너가 믿으면 너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도행전에서 문맥 자체가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그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한테지. 그건 레마나 로고스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게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한다고. 무엇 때문에요? 주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도 심지어 가족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너희 죽여버릴 거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내 기도함으로 내 가족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에 현혹돼가지고 30년째, 20년째, 10년째, 5년째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나 그런 기도로 돌아오지 않아. 기도는 돕는 것이 역할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내 형제든지 자매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간에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무할 그릇이 돼야 돼요? 받을 그릇이. 두 명이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빌라 기도해라. 그 사람이 받을만하고 그 집 사람들이 받을만하면 그 너희가 기도한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고요? 그게 임하고 받을만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라도 그 사람들이 받을 사람들이 되어야지 역사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되냐 안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들한테. 이게 받을 사람이 된다면 우리 기도는 정말 이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아니면 타오르는 불이 꺼져가지만 불씨가 있는데 장작을 엎는 것처럼 활활 타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도 벌어지겠어요? 집에 가스렌지 위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집을 불질러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나무를 장작을 놓느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기도가 정말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그 기도가 역사하지만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첫날, 만날, 10년, 20년, 100년을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가족이나 내 부모, 형제, 자녀가 받을 만한 타임은 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을 때는 오는 거예요. 받을 때. 그러나 기도는 저축되지 않아요. 그 받을 때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저축이 돼 있다가 그 집 사람들이 받을 만한 때가 될 때 역사하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죠. 기도는 즉각적인 거예요. 그 집을 위해 기도하면 못 받을 만한 때니까 그냥 쌓여져 가지고 있다가 받을 만한 때가 되니까 기도로 5년 한 것만큼 적금이 돼 가지고 쏟아부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적금좀 쌓여가지고 언제 받을 만할 때 역사한다. 성경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도는 저축되지 않아요. 기도는 저축되지 않아요.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기도가 그렇게 평안을 비는 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역사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돼요? 돌아온다고. 돌아온다. 그래서 끝.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나 부모, 형제, 내가 있는 내 이웃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도 병들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올 수 있거든요. 안 오기도 해요. 오기도 하고. 그건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때에 위하여 하는 기도와 전하는 복음과 기도가 함께 가요. 복음과 기도가. 그것이 효력이 있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받을 만한 상태가 되겠죠. 애통하는 상태가 되면 애통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서러워서 사기당해서 피해당해서 학대당해서 오는 게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애통이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온유함이 있을 때, 그런 등등의 최소한 팔복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다면 뭐가 임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효과적으로 그 타임에 그때의 그를 위해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그런 이해를 안 해요. 왜?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싶으니까. 멋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 3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아무 때나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아무 때나. 언제요? 효력이 있을 때 기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효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회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강파하고 악하면 못 와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애굽에 일으킨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왕 바로가 구원받았나요? 애굽왕 바로가 구원의 대상이었나요? 아니었죠. 그 정도도 이해해야 돼. 그 정도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신약성경 계속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제. 너희가 구원받았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의 문제를 이야기하마. 그것이 거짓말장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야, 상급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예수 믿었으니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마. 계속하여 신약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니고는 성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한 초등학교 지력을 넘어서서 중학교 지력마저도 알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똑똑한 애들은 이제 한 4학년부터는 성경 봐도 어지간한 전체 문맥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은 파악을 못해도 전체 문맥은 멍청이 아니면 알 수가 있어요. 전체 문맥은. 아니 한 문장 몰라도 전체 지금 국어 못 아세요? 국어 한 단락이 나오면 이 국어의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런 거 풀지 않아요? 수능 보면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이 베드로서 1장, 2장, 3장이 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어요? 여기에서 단락의 주제는 뭔가? 이 앞에 있는 이 주력 성경들에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주석 성경에는 1장, 베드로서 1장 3절 앞에가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를 설명해주는 주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이 그 다음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영 거짓말이다. 거짓말. 왜냐 그러면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지 아니야. 이 실족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 짓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상실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 말고 NIV 같은 경우는 실족한다는 것을 주로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버리냐 그러면 죄를 짓다. to sin. 죄를 짓는 걸 번역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지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매일도 하고 매일도 막 수십 번 수백 번도 하고 살아가니까 이 가벼운 개념으로 가는데 실족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떠나는 문제, 배교하는 문제, 부인하는 문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한 자는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믿는 걸 이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나 때문에. 그런데 다르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 문제로 해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 문제로.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 기분 나빴어요? 좋았어요? 나빴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리석은 어떤 사람은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실족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늘 책임이에요. 사도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성령 충만하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막 성기라고 돌려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실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소자들은 그건 믿어봐야 말짱 소용없구만. 믿으면 복받아요. 믿으면 잘 돼요. 믿으면 돈 벌어요. 믿으면 성공해요. 믿으면 건강해요. 믿으면 자녀가 사고 안 쳐요. 믿으면 좋은 직장 생겨요. 믿으면 어쩌고 믿으면 행복해요. 막 했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니 주의 종이 돌 맞아가 비참하게 죽었다 그럽시다. 그럼 많은 사람 실족해야 하네. 실족하겠죠. 그 실족의 이유는 그 돌 맞아 죽은 주의 종한테 있어요? 그들한테 있어요?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 맞아 죽어서 순교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 실족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스데반 집사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그들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실족의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의 잘못과 문제로 믿음이 없는 약한 영적 어린아이가 실족하는 문제. 그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문제가 그럼 인자 감 믿은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종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배교가 일어나지만 교회는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다. 기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건 누구예요? 근데 이 주의 종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유명한 호신대 교수 이 양반이 참 몇백 명 된 교회 담임 목사가 세례 증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어 구원 받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이 실족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앞에 주제가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이렇게 이 주석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러면 일부의 내용은 좀 맞아요. 다는 포함하지 못한 주제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이건 이단에 대한 이야기다. 이단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재임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현혹시킬 거다. 뭐 우리가 현혹 안 당하면 충일 그거에게 현혹 안 당, 재임해서 현혹 안 당하고 뭐 이상한 과거의 92년도 같은 이장인 파등에게 현혹 안 당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냥 실족할 아주 위험성 자체가 아주 거의 없어집니다. 그죠? 넉넉하게 천국 간다 그 말. 넉넉하게 이런 것들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 때 넉넉하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빵점 맞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당연하게 어렵죠. 주님과 관계가 좋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에 도우시고 그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손을 붙잡고 가시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게 떠날 수가 있겠냐 그 말. 제가 깨달아지고 회개되고 죄짐을 지면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런데 배교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주님께 관심 없고 그러면 성령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도도 응답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도 싫고 그런데 그냥 어느 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의 자식이어서 부모가 믿는 사람이어서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 배교, 그 다음에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2장도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2장 심판에 대한 말씀들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일이 믿는 사람한테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전도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났다 그 말은 바른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배교를 해야 바른 길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른 길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바른 길을 떠난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잘못된 길에 이미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바른 길을 떠났다 그 말은 바른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 그 말. 구원 받았는데 배교했다 그 말이에요. 배교했다. 그 배교가 아주 행행하는 시대가 유감스럽게 지금의 시대. 복지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하여 그것을 배경과 베이스로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평안하고 그걸 위하여 내 자녀와 부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족 형제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떤 기대감이 있냐 그러면 저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변화될 거야. 그러면 내가 편할 거야. 내 자식이 주님 믿으면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편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바탕에 깔고 하는 거예요. 깔고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하죠. 그래서 19절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제 자유를 준다 해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져버리면 그들에게 속아버리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 구원을 상실한다는 이야기. 지금 교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구원, 배교, 경고, 심판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된 계속된 주제이죠. 20절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죠. 구원 받은 사람.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회개가 됐다. 거듭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간 것보다 믿고 배교한 사람들이 심판이 더 무섭다. 지옥의 온도도 지옥의 불모성 온도가 1000도다 그러면 거기는 200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서 지옥이라는 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냥 그건 지옥에서는 그 휴가 중에 휴가가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살해 죽고 싶다 이런 고통을 느껴도 지옥에서는 그건 휴가 중에 휴가 중에 휴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정말로 큰 고통을 겪다 보면 야, 이 앞에 고통은 이거 너무 비참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경우 또 겪어보면 아이고 사람이 나는 지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했는데 아직 떨어질 곳이 남았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 간증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와 그러시더라고요.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죽겠다 싶었는데 더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더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밑바닥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게 다 떨어졌어. 이 정도면 입날 사고 다 일어났고 입날 비극이 다 일어났고 그런데 더 떨어질 게 남았더라고 말이야. 더 떨어진다 그 말. 더 떨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땅의 삶이란 더 떨어지고 아무리 밑바닥 없이 떨어져도 지옥의 삶에 비하면 그건 행복한 거야. 행복 중에 행복.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아무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래도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 수용소에 갇히는 것보다 낫겠어요 좋겠어요? 낫죠? 좀 쪽팔리지만 오자 푹 눌러쓰고 돈 얻으러 다니면 돼요. 약간 아이디어를 쓰면 5,000원짜리 사가지고 10,000원에 팔러 다니면 돼요. 이건 또 먹히거든요. 화장지 5,000원에 사가지고 세일할 때 갖고 이거 12,000원에 팔면 돼. 돌아다니면서. 하나 팔아도 7,000원 남아요. 노숙자처럼 해가지고 좀 짠한 표정 짓고. 그러나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그거 불가능하지. 아무 밑바닥이 떨어져도 또 우리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앞장 세우면 돼. 야 너희들 3명이구나. 너는 저 집에 가고 너는 저 집에 가고 너는 저 집에 가서 돈을 좀 얻어와라. 그럼 아이들 가면 안 주겠어요? 배가 고파요. 엄마가 어디 나가고 아빠도 어디 나가봤어요. 지금 나가가지고 저 엄마 근처에 있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집이 없어서 돈 좀 주세요.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줘요. 우리 여수인구 어쨌든 30만 명이니까 이쪽 나와바리 한번 돌고 저쪽 나와바리 한번 돌고 저쪽 나알고 그래가지고 구획을 갖다가 한 30개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돌아야 되고 이게 사실은 1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300씩 500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 한쪽만 돌아다니면 안 줘요. 이제 맨날 오네 그러지만 오후 반년에 나타났어 그럼 더 짠한 거예요. 반년만 나타났다면 더 흉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북한의 삶보다는 얘기가 나은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팔다리를 잘라내고 미움 한 모금 하루에 주고 고문하고 그래도 지옥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하여 성경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장 오늘 본문이었죠. 제가 좀 빨리 시간이 지나서 빨리 제가 했습니다. 말이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래서 주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뭔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깨어 있어야 돼.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요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풍어를 들어도 그것 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롱하고 조롱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재림 안 했잖아. 그런 이야기는 소위 크리스찬이 하겠어요? 넌 크리스찬이 하겠어요? 크리스찬이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요?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 가운데 반절 이쪽 저쪽이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비유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 있죠?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계열. 또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대부흥 그래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서 더 잘 되고 과학이 더 발달하고 사람들도 잘 먹게 되고 잘 마시게 되고 더 가지게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막 부의 대기동 갖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더미가 들어오고 믿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더미가 들어올 거야. 그런 게 이런 것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 땅을 더 놀라운 복지국가와 더 놀라운 아방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 사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지. 조롱을 해서 주님 아직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롱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더 평안한 삶? 다음 해는 더 돈을 많이 벌고 다음에는 아파트가 더 크게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넓히고 인테리어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내 자녀들이 더 많이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많아요. 부자지요? 주님 재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은 왜 고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그거 기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기록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왜? 주님 재림이 이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주님 재림보다 어떻게 하면 내 죽을 때까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부모, 형제,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더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지. 주님 재림 사모하고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큰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를 가도 거의 없어요. 이 땅에 너희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고 너희는 풀잎과 같고 너희는 풀과 같다. 그래도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거고 백세 시대 그러고 사는 거지.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그 말. 내가 천국으로 이사할 날을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더 그냥 깊이 뿌리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그러던가요? 그런 나무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용비와 청가를 부르면서 더 깊이 이 땅이 세상에 불을 내려서 천년이 가도 가마에 아니밀세 그렇게 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말. 그러나 정말 주님 기다리고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자에 기록하는 자, 조롱하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광신자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주님 재림 기다린다고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 2000년 지금까지 주님 안 오셨는데 지금 뭐라고 기다려. 앞으로 오셔도 한 500년 남았겠다. 아니 300년 남았겠다. 좀 그거 좀 이야기하면 너희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너희들 좀 사입이 아니야. 물론 저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나올 때만 이야기하지. 성경 본문에 나온 분량까지만 사실 이야기해야 돼. 맨날 재림 해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할 때 부분에서 그걸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 재림에 대한 본문만 가지고 맨날 설교한다 해서 깨어있고 사람이 성경 충만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기롱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들 조롱하고 우롱하죠. 이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3장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을 뭘로 가요?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가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성경이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서 심판을 예비했다가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속된 사람들 등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상숭배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맥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들, 주님 중심으로 주님 회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딘 걸음이라도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사실. 얼마의 유예기간은 주셔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왜 저건 심었는데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심어서 3년 됐는데 열매 못 맺어. 찍어버려. 이게 세례 요한이 땅에 와가지고 두 가지를 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에 대하여 맺혔어요. 주님에 대하여.
또 하나는 뭘 외쳤습니까? 회개와 심판을 외쳤어요. 회개와 심판. 주님에 대하여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두 가지로 소개했어. 주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심판자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세리요한이 소개한 건 구원자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심판자라는 게 더 강해요. 그분은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가지고 태워버리신다. 이게 세례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를 알아야 돼.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 대상은 유대인들이고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야. 아니요.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너희가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all people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너희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잠들어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밀랑 5,000여가 돼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달란트를 바다가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중이고 곧 주님 오시는데 잠들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지금 시간을 주님이 더 주고 계시다 그 말이지. 회개하라고. 회개한 사람들인데 다시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주님께 한 발을 딛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교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러니 요한계시록 2장 3장하고 이 말씀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 성경에 다 이렇게 하나로 간단하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통해요.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도 핵심은 회개하라고. 성회해야 된다고. 패배하고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패배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승리자만 들어온다고. 그 말씀이 성경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또 나와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진다는 게 땅과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멸망하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10절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는 누구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가 이 심판이 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뭐 너희가 심판이 오는데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아해, 기뻐해, 찬양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송전당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와 그 다음에 후서를 두 번째를 보내면서 마감하기 전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지. 야, 내가 믿어도 상급의 심판만 있고 다른 심판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덜 받고 말지. 천국에는 노숙을 해도 그냥 온도가 잘 맞고 좋고 그 다음에 천국의 도로 부장제가 황금이니까 그거 좀 뜯어잡아. 먹고 살면 되지 뭐. 1톤만 갖다가 해도 얼마나 큰 갑부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많은 부분은 침묵해요. 그러나 심판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 결국은 신자로 판명나느냐 불신자로 판명나느냐. 그러니까 더 가면 결국에는 크리스찬은 상급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옥의 심판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막 믿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이게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 안 받아요. 그렇죠? 천국의 심판, 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어느 때 세속적이 되면서 배교가 많이 일어나 버려도 밀랑 5,000년은 배교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배교 일어나는 사람들도 주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배교자들이죠.
그들은 배교자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다음에 한 달한테 묻어놓은 사람도 주님 오니까 반가웠죠. 하고 당신이 맡겨둔 한 달치 여기 있습니다. 땅 파고 가져왔어요. 그거 주잖아요. 자기는 배교자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 말. 결국은 이게 성경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게 크리스찬들에 경고하고 있는데 너희가 얼마든지 배교자가 된다. 이혼은 가지각색이다. 발람 때문에 발람의 길을 쫓아가지고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에게 넘어가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같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기도로 누가 구원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대마 가지고 골치 아플 골치 썩일 이유가 없어요. 대마를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면 돼요. 뭘라고 성경에 해가지고 성경에 밝혀놨으면 대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가의 일로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워서 갈라졌어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면 되지. 안수기도 하면 되지. 임파테이션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마가가 똑바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되니까. 아니 그걸로 가능했다면 뭐라고 싸워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단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는 개연성 가능성의 문제고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니까. 사도 바울은 당장은 안 된다. 주의 종으로는 자격 미달이다 본 거고. 바나바 사도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자격 미달인데 좀 끊고 가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냥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룻밤 쳐라 해주니까 그냥 마가가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바꿔지면 이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령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그럼 120명이 모였을 때 그게 마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의 함초입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집 다락방이에요. 120명이 모이는 큰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가 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했는데 자기 집에서 위에는 모여서 120명 기도하는 데는 위층이면 자기 집 밑에 층이고 여기서 한 번씩 가봐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갔다가 머리 뒤밀어도 불이 떨어지는 거라. 오순절 때. 자,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 거룩한 행실, 경건.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산하고 연계되는 거죠. 11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은 주님 사모하라 그 말이죠. 주님 재림 사모하고 주님 사모하라 그 말인데 주님 기다리라 그 말인데 안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덜 빠지고 빠지는 걸 막고 주님을 안 바라고 안 고대하고 있으면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을 바라는 삶 안 살면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경고하고 빠져버리면 어느 때에 가지고 배교자가 되고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설마. 그러니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한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에서 특별히 마지막한 누가 공간복음에는 더 많은데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드실 때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고 제자들이라. 종들이라. 종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이면 그들은 다 크리스찬들이라. 그들에 대하여서 칭찬이나 책망인데 책망은 심판, 지옥의 심판. 슬픔을 매일을 갈미 쓰리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오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그럴 때 세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복지를 바라보고 더 큰 아파트를 바라보고 더 좋은 차를 바라보고 더 좋은 성공한 명예를 바라보고 더 많은 월급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그럴 때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데 배교자가 언제 되어지니 몰라 되어져. 자기는 주님 오시면 반갑게 고생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지시는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축사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거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와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기도 논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막 했는데 치유사학자 교회에서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했는데 주님 딱 만난 다음에 주님이 안아줄까 했더니 주님의 문을 탁 닫으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버리신다니. 교회 가면 중보기도 팀이나 단체들이 참 큰 교회는 많이 있는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맨날 책장 넘겨, 응? 파일했다가 철했다가 해가지고 이 사람 뭐 기도 사업, 자식, 대학, 사업, 돈, 뭐 그거 맨날. 어쩌다가는 성령 충만, 응?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기도 제목은 아니야. 맨날 이걸 넘기고, 아까 중보기도 하면서 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알지는 못해.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걸 알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시라바레가 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하니까는 넘기고 2시간 했다고 3시간 했다고 넘기고. 제가 중보기도 팀 세미나를 다니니까 큰 교회들에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중보기도 실을 보여주고 중보기도실에 색상을 놔두고 그 다음에 파일체를 놔둔 다음에 교인들이 기도 제목 제출한 걸 파일에 꽂아놓고 그걸 막 기도한 다음에 석달 지나서 기도 응답되는 거 확인이 됐으면 또 됐음 갖고 또 치우고 새로운 거 파일 막 뭘 기도해 줄까요? 막 기도 요청하세요. 중보기도세 요청하세요. 요청하니까 그걸 막 넘기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돌아가면서 막 어떨 때는 어떤 게 24시간을 해요. 맨날 아주 이거 넘기는 게 있대. 넘기는 거. 이것이 완전히 막 손바닥 얼마 넘겼는가 지장나게 돼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당신들의 교회도 이 중보기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3,000명이, 그전에 500명이었다가 이제 5년 만에 3,000명이 된 이유는 중보기도 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기도 팀이 24시간 상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 샘플이야, 샘플. 큰 교회 중보기도. 뭐, 지구촌 이동 목사님 교회나 뭐 지금 원로 목사님 됐습니다. 뭐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거야.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걸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그게 끔찍한 무서운 거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성경 그냥 예수 믿었어? 구원받아?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회가 응답받고 그냥 재미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또 천국에 들어가 또 재미나게 살아? 그런 걸로 기억이 된다. 그 말. 성경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상금 많이 받기 위해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힘쓴 사람이 지금 별로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의 종한테 인정받고 그러려고 찬도하고 그러려고 구역장하고 그러려고 서로 헌금하고 헌금 경쟁이 있고 일천번째 경쟁이 있고 별게 다 있어. 성찬절에다가 막 그런 거 더 많이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 앞에서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점들이 점점 없어가 흠이 점점 없어가고 그걸 닮아가는 거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있지 못해. 에베소 교회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감수없게. 왜냐하면 잠들어 버렸고 병들어 버렸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교회 상태고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잣대로 옮겨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잣대로 옮겨버린다는 이야기는 주님 오시면 대부분이 지옥에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니까 주님 오래 참고 있는 거지 그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참고 좀 더 시간을 주니까 그 상태는 안 돼. 시옥가 멸망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15절 하반절.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지금 썼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사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이면 상당히 좀 몇 번, 서너 번 읽으면 문맥이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죠. 국어, 영어 단락도 패러그래프 가지고 영어 이 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몇 번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한글은 더 잘 알죠. 이거 한글로 번역이 됐으니까. 1장에 3장은 뭐 이거 핵심이 뭘까? 몇 가지 딱 이렇게 주제들을 1장이 한 개, 2개, 2장이 한 개, 2개, 3개, 3장이 한 개, 2개 적으면 딱 이런 서너 가지 주제가 나오네. 뭐 내용을 보니까 한 꾸러미구나 이게. 그걸 멍청이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성경 읽으니까, 그치, 시험 볼 때도 단락이 나왔는데, 다음 질문을 읽고, 밑에 질문에 답하라. 근데 멍청하게, 하얀 건 종이고, 여백이고, 검은 건 글씨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문제 풀라고 하면 답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이 성경이,
이 문맥이 뭘 이야기하냐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멍청해 가지고 읽어서 그냥 읽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죠. 주제가 뭔가? 뭘 말씀하지 이게? 대상은 누군가?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은 다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않아.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그것도 불신자들이 전해봐야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16절. 또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나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소위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무식한 자들. 무식하면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어리다 그 말이에요. 어리다.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멸망에 이른다. 이게 이미 세상 사람은 멸망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멸망이 확정 받아버린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한테 멸망이 이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제 여기서 죽으면 제가 볼 때는 천국이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희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함정을 많이 두셨어요. 이게 신천지가 성경 보고 요한계시록 보고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더 극단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가 성경 보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JMS가 아니면 구원파가 성경 보고 여호와의 증인이 구약 성경 율법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하고 더 강력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다고 절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단들이 나오는 거지. 성경을 통하여서 막 회개하는 사람 나타나는 게 그런 사람 거꾸로 드물어요. 오히려 드물어요. 왜? 자기 육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와 지각으로 말씀을 풀기 때문에 억지로 풀죠.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박사님들이 그러죠. 신학 박사님들이. 또 목회자는 또 많이 그래요. 거만해졌어요. 억지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근데 멸망이 이르렀는데 모른다고 말이에요. 제가 멸망이 이르렀는데도 이미 멸망을 받아버린 자, 배교자가 됐는데도 모른 채 있다고 말이에요. 모른 채.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미리 알았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이것도 핵심이잖아요. 핵심. 지금 자꾸 반복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무법한 자들은 무법은 뭐냐? 법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법해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누가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자칭 예수 믿는다.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요? 미혹을 하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 돼가지고, 다른 이단과 사이비가 돼가지고, 미혹을 하죠. 거기에서 이끌려가지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 굳센 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참 담남 나온 듯이 주님께 접붙임 돼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질까 뭐하라? 삼가하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거기에 예수님 한 번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정말로는 눈뜨고 안 본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배교에 대한, 배도에 대한 경고만 가져간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누구에게? 교회한테. 믿는 사람한테.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에서 안 떨어지고 안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위험이 닥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미혹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했어요. 배교자가 됐는데도 된지도 모른다.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우리 행위에서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안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깨어있고 살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최소한은 7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하고 딱 맞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서국교회 딱 맞는 이리저리 따져봐도 딱 맞는
교회,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게 딱 맞잖아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는 소수고. 딱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춰보면 한국의 크리스찬들 1000만 가운데 과연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지금 주님 오시면 별로 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 저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의지할 때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되어진다. 되어져.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막 하면서 내 의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나를 성도의 변이 나타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나 내가 주님 깨어나가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변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되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곡해하여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방심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배도자가 되어져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한 점도 홈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또한 주님께 의탁하여 은혜 받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을 원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지 세상의 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